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사는 생활 태도를 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포기한 채 낭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요. 감사와 불평, 우리 삶 속에서 떼낼 수 없고 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면 감사요, 뒤집어 보면 불평입니다.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감사거리요, 불평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이 손바닥 양면과 같이 가까워 보이지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망하고 만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삶이 위축되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사의 노래이지만 불평은 마귀의 노래라고요.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다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환경은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지위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성공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좋지 않아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 자연히 그 살림살이도 가난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입을 열 때마다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감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시다. 이 감사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옵니다. 이 감사는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소망적이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감사는 관계성을 화평하게 만들기에 평안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므로 그의 얼굴조차도 온유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감사하면 좋은 유익이 있는데 뭐냐? 분위기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관계성이 좋아지고 감사하면 사는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져요. 언젠가 제가 어떤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회사가요, 노사 간에 분쟁이 아주 치열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 들어갔더니 현관이나 벽에 프랑카드와 벽보가 그냥 더덕더덕 붙어져 있는데 그 문구들이 대부분 이런 거였습니다. 몰아내자, 깨부수자, 물러가라, 쟁취하자. 이 구호들조차도 빨간 글씨로 쭉 써 있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또 제가 다른 어떤 회사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입구에서부터 단정하게 쓴 액자가 걸려 있고 또 벽걸이에는 사파와 함께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왠지 그 회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게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는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가정도, 일터도, 회사도, 교회도 천국의 분위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감사가 많은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뭘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고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행위를 옳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노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사들의 노래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또 이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생겨진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묘한 게 내가 감사를 자꾸 표현했더니 감사할 일들이 더 주어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감사를 심으면 열매가 감사로 맺혀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니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자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늘 환경을 탓합니다. 문제는 내가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삶의 모습들은 달라진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낭독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는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 여기 택했다고 하는 말은요,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뽑혔다, 이런 의미예요. 요즘 운동선수들이 인기를 누리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저 운동선수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인기를 끌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돈들도 벌지요. 자, 축구의 한 예를 봐도요, 얼마나 선수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수들 중에 특별히 국가대표로 뽑혔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영광인 거예요. 11월 달이 되어지면 월드컵 경기가 카타르에서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 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서 월드컵 국가대표로 뽑혔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요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반장의 선출만 되어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어떤 부모는요, 자기 딸이 반장에 선출되어졌다고 그 반 전체에게 한턱을 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에 뽑혔다는 거 매우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천국의 시민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성경은 몇 가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뭐 과일을 사든 뭐를 사든 여러분, 큰 것, 좋은 것, 흠없는 것, 그런 거 골라가지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민족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아름다워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을 선택한 다음에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를 선출해 준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불러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추한 자를 불러서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쓸모없는 자를 불러서 쓸모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불러서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불행한 자를 불러서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불러서 성공적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냐? 그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선택의 절대 조건입니다. 사랑하면 국경도 초월하고 학벌도 초월하고 가문도 초월하고 인동도 모든 것 다 초월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그 문학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를 알잖아. 철천지 원수 가문의 집안의 딸과 아들이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하게 되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와 그 여자 부부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애양이나 조건을 보면 잘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데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멋지게 잘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어떤 조건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요 벌레만도 못한 추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늘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고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힘써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손뼉치며 춤추며 악기를 동원하여 힘써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는 악동을 불러와라. 그래서 뽑혀서 온 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비파를 켜면서 찬송을 불렀더니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에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송 부를 때에 얽매인 것이 풀려지고,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무엇일까?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나 같은 걸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뭘 마땅히 감사해야 될까? 따서 합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때 우리 사람들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허물 없이 교통했잖아요. 아담아, 예, 하나님 어디,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던 인간이 사탄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됐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추하고 악해졌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멸망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된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자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한 인간의 결론은 죽음이고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영원히 몹쓸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입는 옷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요. 여러분들이 막노동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입는 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작업복이에요. 일복입니다. 파티할 때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야외복을 입지요. 결혼할 때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한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을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살 길이 여기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그 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의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자, 먼저 이 탕자의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긴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방탕했던 옛생활의 모습을 다 벗어 제껴버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아들이다, 아들로의 자격이 회복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어졌으면 반드시 새 것으로 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단단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심이 이처럼 귀한 겁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져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따서 합시다.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오늘 13절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의 문제, 감사의 조건을 들면서 구원의 문제로 승화시켜버리고 있지요. 그런데 진리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자신을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거룩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내가 지금도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이 약해져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 절망당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시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가 돼서 10살쯤 되어지면 대략 6,000개의 낱말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되면 25,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적인 최고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